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에 들어서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6장의 말씀과 제자들을 보내시는 9장의 말씀, 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과 9장 사이에, 즉 7장, 8장 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바다 위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12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도들이 진정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 12제자는 결국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를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어디를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도들은 사역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것 없이는 귀신과 질병을 제어하거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또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직접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과 권위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권위를 주셨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능력을 주셨을까? 안수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 방법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죠.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 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회복을 주셨죠.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 또한 자기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가 들어온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대표 수석 제자는 베드로를 향해서 누구누구랑 같이 어디로 가, 어떤 제자는 어디로 보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 모두를 한 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요. 대표로 한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불러 모아서 그 공동체를 다시금 모이게끔 하셨던 것이에요. 한 자리에 한 공간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내보내시기 전에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아까 나누었듯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능력들을 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결국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그 은사,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가 다 이러한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역들, 모든 일들을 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는요,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셔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복하는 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거나 나를 드높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은사들만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들이 주어지는 이유, 그 능력들이 주어지는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귀신,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다,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줬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파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비밀에 감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가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에 대한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을 때 어떠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 것이에요. 길가에 있으면 새가 쪼아먹고 여기저기로 사라지게 돼, 빼앗기게 되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에 쌓여 있는데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받는, 보냄을 받는 제자들은 결국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누가복음 6장과 9장 사이에 7장 8장에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고 머리로 닦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구원에 이르는 것. 내 능력, 내 권위,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내가 어떠함, 내가 어떻게 되었음,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자랑할 때도 반드시 무엇으로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한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연단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훈련은 능력을 받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제자들이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권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훈련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주님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나를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의 어떤 연수, 신앙의 어떤 그 기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떤 그런 대단한 은사나 대단한 능력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생겨나거나 더 확장되거나 넘쳐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깊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내세우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과 연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상을 바라거나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권위를 받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어떠한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 5가지 조건들은 그때 당시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행객들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준비물이었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그리고 두벌 옷.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가 이것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행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마을로 들어가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집들이 있죠. 집들이 있을 때 여러 집들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집이 있고 편안해 보이는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더 좋은 숙소를 갈 수 있을까? 어느 곳으로 가야 더 편안한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관찰함으로써 제자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려는 집 주인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집 주인을 민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요? 제자들이 여행하는 이유는 편안하게 어떤 관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그것이 어떠한 징표가 되느냐? 이 집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 마을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다 라는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12제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파송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요함을 거절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부유하게 갈 수 없다. 병든 자들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온전하고 굉장히 풍족한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파송에 대한 순종,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도록 파송하고 계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처럼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파송하는 바로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는 여러 차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헤롯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 그러니까 헤롯은 심히 당황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알고자 한 이유는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헤롯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들,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잊혀진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헤롯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전해라. 너희가 받은 것을 증거해라.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소망,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천 창대교회,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